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확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도막에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늘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탄이 주로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자꾸 이게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옛날 체질이죠. 그러니까 옛 체질. 그러니까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건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옛 체질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어떤 체질이냐면 율법 체질이에요. 뭐든지 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뭘 따져요. 옳다, 그르다, 틀리다, 맞다. 왜 그래야 되냐, 이렇게. 근데 그 율법 체질이라는 건 꼭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있겠지만, 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 율법이 된 경우가 많아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이 굉장히 예수 믿고 나서 안 바뀌는데 이게 바뀌어져야 되죠. 그리고는 인본주의 체질. 이게 뭐죠? 나중심적인 체질이죠. 예수 믿으면 주님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거는 그 나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 옛날 체질이 안 바뀌었을 때, 옛날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주로 교회에서 시험 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율법 체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러지? 목사님은 저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어떤 그 기준,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다 이제 그냥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런 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게 은혜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저랬을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지. 인본주의는 뭐죠? 나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교회 오기 전에 원래부터 우리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 그리고 우리는 복음인데 종교가 아닌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신비주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막 빌고 닳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또 아주 이렇게 기준으로 보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이런 그 옛날 체질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해. 그래, 박애주의.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걸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좋은 건데 율법도 나쁜 게 아니고 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박애도 나쁜 거 아닌데 그 옛날 체질이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사탄의 공격 통로가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계속 사탄에게 이제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체질로 바뀌어야 되냐? 복음 체질로 바뀌어야 돼. 복음 체질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 대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냥 예수 믿으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전혀 내 공로나 내 어떤 노력의 1%도 안 들어간 거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난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세리가 하는 거예요, 세리. 세리가 왜 그 죄 지은 여자 집에 예수님 초청을 해가지고, 그 죄인 여자가 초청해가지고 그 세리가 갔다 하잖아요. 세리가 보고는, 난 저 여자보다 낫다. 나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 보고 그러잖아요. 세리는 아직 모르는 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이 죄 지은 여성은 너무 은혜에 감동돼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죠? 이 향유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지.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기준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경험이 안 되면 반드시 사람은 요리로 돌아간다니까요. 기준이 이리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 대신 뭐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뭘 말을 하든지 뭔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될까?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이제는 인본주의는 이제 옛날 체질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체질이 바뀌어야지 사탄의 공격을 안 당해요. 그리고 이제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 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 아멘. 그럼 아멘 잘하면 돼 그냥. 우리 뭐 신앙생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뭐 성경을 낭독하거나 설교를 할 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하실 거 아니에요.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박애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거지. 복음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박애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제 뭐 분위기는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는 저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 아셨죠? 예. 그래서 사탄에게 안 당하려면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체질이 바뀌려면은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복음 말씀을 많이 이게 집중해야 돼. 왜 우리가 아주 병이 중한 사람은 집중 치료실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가 수십 년 이런 체질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은혜로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체질은 그대로라. 그러니까 복음 말씀으로 다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확신이라는 거는요.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확신이야. 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그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내 행위나 이런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이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뭐 신앙생활하면서 뭐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응? 우리는 그냥 평생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 뭐요? 은혜에 대한 감사지. 아멘. 그냥 뭐 헌금 드리는 것도 그냥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행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도 알아야 돼. 구원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벗어난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은 자가 받은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거든. 이것도 확신을 갖고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신분,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권세도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단순히 구원만 받아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거기에 따르는 권세단 말이죠. 예? 이건 뭐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내가 이런 신분이 됐다는 거지. 이걸 진짜 믿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 구절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성령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맨날 이 사람들은 여기 3장 1절 4절에 보면요. 육신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바울파다, 뭐 게바파다, 뭐 아볼로파다 이런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파당 생기는 건 전부 뭐예요? 성령인도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그리고는 권세. 우리가 이 세상에 싸워 이겨야 되니까 권세도 막강하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을 꺾고 추방시킬 수 있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돕는 영, 그리고 우리를 보내서 돕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배경이다. 우리 이걸 누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큰 확신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 구원받은 사람이 주신 축복.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누리다가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사명을 알게 되죠.
사람이 세상 따라 살고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뜻이 있어야 돼, 사람이. 이 복음이 이렇게 확신이 오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나는 다 받았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추구할 게 없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거 하나구나. 그래, 영혼 구원. 하나님의 소원이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디서부터? 내 현장서부터.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 양육을 하면서 반드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양육을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 그냥 주일날 와서 종교적으로 주일 예배 드렸어. 의무 행사했어.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30년, 40년, 50년 계속 간다니까. 근데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거지. 네. 아멘. 네. 그래야 이 사람이 이렇게 누려지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제목이 확신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 오늘 여기 종이를 봅시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잘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러니까 내 공로나 내 행위나 내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좀 열심히 잘한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는 내 문제를 다 해결해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하는 거.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이제 뭔가 중요한 게 내게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되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모셔드린 자는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장하신다. 이게 바로 생명이다. 이게 우리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은 언제든지 늙어지고 병들고 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육신의 생명은 이건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받는 진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자, 이 생명이 없는 자, 성령이 안 계신 자는 어떤 상태냐? 이게 이제 불신자죠. 타락해서 생명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 그 영은 어떤 상태냐? 사탄이 주관하고 있고 이 사람은 많이 가져도 평안은 없고 이 사람이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면 끝없는 싸움, 분쟁이 계속되고 재벌 2세들, 3세들 얼마나 그 재산 다툼 많이 해요. 또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이 모든 삶이 육신의 삶이 마귀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되고 정신도 마음도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게 바로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은혜고 감사하냐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자는 모든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에요. 또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된다. 이제는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는 이 지옥의 내세의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많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증거하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그 스토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에게 특권이 있다. 특권. 구원받고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바로 영원 구원이죠. 복음 전파의 특권.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반석처럼 만들어서 이 사람을 통해 전도가 되게 해준다는 거지. 전도가 돼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그러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제대로 이 복음 듣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인생이 반석처럼 됩니다. 아셨죠? 네. 반석이 뭐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성도에게만 주셨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사탄의 세력을 뭔가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뭔가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뭔가 사탄에게 너무 쓰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 사람을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줘야 돼요. 네. 자꾸 사람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도 이 기도해야 되고, 혹은 여러분의 자녀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교회는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 그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계속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그 배후에 흑암 세력을 날마다 여러분 꺾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뭐 잘되고 뭐 세상적인 복을 받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묶으면 천국에도 묶이고, 세상에서 풀면 천국에도 풀리고. 여러분 열쇠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니까 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옛날 방식으로 계속 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은 어떻게 삶의 방법이 전부 인본주의죠. 자기 중심이요 그냥 보죠. 뭐 다른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 성도는 뭐요? 이제 성도는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인도만 잘 받아가면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잘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염려를 버려라 말이지. 뭐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 맡겨 버리면 된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지면 뭐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말이죠. 왜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숨은 계산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는 막 숨은 계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왜냐? 성령은 인간에게 속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면 우리 신자들은 틀림이 없고, 그리고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또 삶의 우선이 기도부터 해야 되고, 또 삶의 전부가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제사 지내거나 뭐 제사 지내는 가정에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 제사 지내라 마라 할 거 없어요. 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단 말이지. 제사가 이런 거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제사는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넘어왔다 그래요.
우리나라 고유한 것도 아니거든. 중국에서 넘어온 거고, 그리고 이 제사할 때 조상들이 오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거는 비과학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번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다고 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부자가 그러잖아요. 내 친척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 나사로를 밖에 보내서 얘기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해요? 건너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다시 올 수. 그런데 왜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제사가 뭐냐 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시간에 이 귀신들이 들어오고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 된다 그랬거든. 제사 많이 지내는 집은 귀신이 총동원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 잘 될 리가 없죠. 영적 문제가 막 오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모르고 하는 거지. 조상들이 오는 줄 알고. 근데 조상이 아니라 조상 흉내를 내는 바로 귀신들이 그 시간에 온다. 제사 많이 지내는 집은요, 반드시 그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확신에 대한 말씀. 우리 세상에 얼마나 뭐 이념도 많고 사상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이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헷갈려 버리면요, 이 말씀에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권세,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사탄의 세력 완전히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